사람들은요,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그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요, 이곳 퀸즐랜드는 지난 금요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5단계 완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민족에게도요, 한 가지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그래서요, 남북이 함께하는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합니다. 우리 민족이요, 통일을 얼마나 소원하는지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을 갔을 때 누가 하나가 야, 그냥 다 하나로 통일해 라고 하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하나로 다 통일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해 못할 일이죠. 하지만요, 그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소원들이요, 모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소원은요,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그 소원들 중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때 과연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꽤 고민스럽죠? 자,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보면요, 거기에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소원은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을까요? 이 다윗의 소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원, 다윗의 그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소원을 말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2절을 보면요, 다윗은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을 보면요, 적군이 다윗 주변에 진을 치고 언제라도 전쟁을 벌일 기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정이요, 정말 나빴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책을 보시면서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악인들과 그리고 적들을 없애달라는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뭔가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요, 그 어떤 소원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원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 가지 소원,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소원들은 자연히 이루어질 가장 근본적인 소원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에요. 다윗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라보다. 히브리어로는 하자입니다. 하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자는요, 보기는 보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 또 그냥 눈에 잠깐 보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자, 이 히브리어 하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집중하고 주목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찾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는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멀리까지 운전하고 가서요, 일부러 그 풍경을 찾아봅니다. 근데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왜 이런 수고를 하죠? 내가 4시간 들이고 내 기름값 들이면서 왜 이런 수고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찾아가서 보면 얻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얻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요,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멋진 풍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경이 이 정도로 아름다우니까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실까요? 다윗은요,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평생 성전에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인가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는요, 연인의 아름다움에 반해 결혼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자는요, 자기 아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눈에 익숙해져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남편, 어떤 남편이에요? 결코 청춘 시절에 뿜어나는 그 아름다움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의 집을 지어갑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언젠가 질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질리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도 탁월하고 너무도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 아름다움의 끝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아름다움, 그게요, 우리 인간처럼 얼굴과 외모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사랑, 이거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머물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일, 그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중해 보여도 다윗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일평생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걸까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죠. 다윗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우리에게 예배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뭔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채우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또 아무리 많은 연애를 해도요, 우리 영혼의 공허함 결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결핍을 느끼고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타락한 세상 지식을 쌓고요,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소유하고요, 쾌락만 좇는 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채워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면서 예배드릴 때 그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채워지면요, 나머지 것들이요, 그것은 저절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 그리고 적군들 이거 물리쳐 달라고 하기 앞서서 뭐라고 했느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 평생의 소원을 예배에 두고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문제 해결,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예배가 소원이었던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소원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게 소원인 이유를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환난 날에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먼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을요,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스럽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초막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출애굽 때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집 뒤에다가 어디 빈뜰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이 초막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장막, 곧 성막, 은밀한 곳, 지성소에 숨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요, 여기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말할 것도 없죠. 절대 못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가리워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다윗을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요새 있죠, 요새 진지, 그 요새를 그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바위 위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보시면요,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요새가 뭐예요? 이게요, 난공불락의 장소였습니다. 절대로 여기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대적자들의 공격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환난 날에 받는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일평생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예배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의 날은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매일의 삶을 환난의 날로 살아갑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환난을 뭐로 번역했냐면 트러블로 번역했습니다. 트러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트러블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종류도 다양해요, 트러블은. 근데 그 여러 가지 트러블들 중에서도요, 인간관계의 트러블, 여러분 이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잘 지냈는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사회요,
이민 사회는 교제권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또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슬슬 사람들 만나는 걸 막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해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트러블이요, 이런 인간관계 트러블은 그래도 뭐 내가 당장 죽고 살 그럴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악인들과 그리고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트러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어디 인간관계에서 오는 트러블 그것만 겪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뭐예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지난 한 주간만 딱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트러블, 문제 없는 분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식구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의 연속, 문제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이 뭐로 차 있어요? 이 머릿속에 고민이 그냥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부담이요, 늘 한가득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몸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좀 피곤해요. 몸이 좀 피곤해요. 몸이 좀 피곤해요. 호주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유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이민 생활이.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는요, 이게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큰일 나요. 안 그러면 더 아파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혼도 아프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살이 온갖 트러블에 지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다윗 역시 예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1988년이에요.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죠. 되게 옛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 남성 듀오 시인과 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88년보다 더 일찍 데뷔를 했는데요. 이 88년도에 그 유명한 시인과 촌장 3집이 발매됩니다. 이 3집에 수록된 곡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곡이냐? 여러분에게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2001년에 가수 조성모 씨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불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곡자인 이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만큼 부르진 못합니다. 뭐냐?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여러분 혹시 이 곡 아세요? 가시나무?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바로 힘든 삶에 찌들어 버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온갖 환난과 트러블에 찌든 우리 영혼은 분명 쉼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도 초막에 지켜주시고 장막에 숨겨주시고 바위 위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호를 받은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다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집을 보시면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 다윗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원수들 위로 높이 들립니다. 높이 들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를 뜻해요. 자, 애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7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또한 구원이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요 분명 자기 인생을 막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그냥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 때문이든요, 아니면 그게 돈 때문이든 뭐 진로 때문이든 비자 때문이든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자식 때문이든 그게 뭐든지 가네요. 지금 내 상황이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깜깜하고 어두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빛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죠? 그리고 또 진을 치고 있었던 적군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고 적군들이 물러가는 것, 이게 다윗의 능력으로 된 거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남들의 간증 통해서 들은 거 말고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서요? 물론 그렇게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것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능력 확실히 믿어집니다. 확실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숱한 죽을 고비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나의 빛과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 중에 극적인 반전,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거요 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이 맛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건 역시도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다시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성전이 뭐였어요? 장막이 피난처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것으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한편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는요 예배 때 부른 찬양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을 부르신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요 그냥 선교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듯 찬양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지 결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개신교 예배가요 설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양으로 시작되는 예배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성실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 전화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전화기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항상 용건만 간단히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중전화에도 쓰여져 있었어요. 용건만 간단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딱 들을 말만 듣고 딱 할 말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요 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요 결코 용건만 간단히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내가 먼저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첫 마디부터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전화를 합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용건만 간단히 드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요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 다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도요 첫 곡부터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걸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찬양에 있어서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부르는 찬양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온전히 찬양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영혼의 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모든 환난을 이겨낸 비결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민자의 힘든 삶,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빛과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역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또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와 축복의 선순환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